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성경에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딱 두 관계예요. 하나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 하나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의 관계의 배경은 그 배경에 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의 관계 뒤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한다 한들 하나님하고는 화목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원수는 안 돼요. 근데 그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원수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먼저 조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이 뭔가를 좀 이해해야 돼요. 구원이 뭐냐? 그 목사님 그거 모릅니까? 아는데 망대로 안 세워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망대 얘기를 할 때 그 망대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 어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더 강하게 박히잖아요. 그게 어떤 신앙보다는 불신앙이 들어갈 때 그 불신앙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절대 안 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망대가 세워져 버려야 돼요. 이렇게.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되게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그 좀 사랑스럽게 보려고 그러고 좋게 보려고 해도 잘 안 봐져. 그냥 그게 이제 망대가 딱 세워져서 그래. 그 정도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구원 이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여러분이 왔을 때는 그 구원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왜? 망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산에 올라가 봤지 않습니까? 요번에 비로 산 계단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 와버리면은 구원이 다야 그랬다가 구원이 다야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자기가 막 몸이 아파. 문제가 심각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것은 다음이라니까요. 그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그 문제는 해결은 다음이고 하나님 먼저 믿어야 되는 거야. 성경에는. 근데 그 사람 입장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은 다음이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아이 고쳐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는 그 부모가 주여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믿음은 있어요. 무슨 믿음이죠? 낳고 자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우면은 그거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앞서 버려요. 그게. 그래서 계속 드려야 되는 거죠. 구원이 뭐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요. 뭐 여러분 앞으로 뭐 AI 시대가 오고 과학이 발달해서 저 태평양도 가를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왜? 달나라도 갔잖아요.
홍해 갈라지고 태평양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딱 정리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얻음이라. 그걸로 신앙생활을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안 했어.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영원 구원을 얻음이라.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죄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해주자.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교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걸로 해주자.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구원의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는 구원의 조건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것이 구원의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거니까요. 교리적인 게 물론 신학이 교리가 돼서 이제 교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교리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끼리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마지막 절 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뤘다. 헬라어로 텔레스타이 그 말은 완불했다 그 말이에요. 완불. 계약금 주고 나중에 중도금 치러줄게. 그리고 네가 더 잘하면은 잔금 치러줄게. 그게 아니에요. 네 하는 거 봐서 내가 중도금 치러줄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완불했다. 그 말이야. 다 이뤘다. 바로 완불해버린 거예요. 뭐 계약금 걸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완불. 다 이뤘다. 믿는 순간 끝. 그게 구원이요. 그게요. 어마어마하죠. 당장 집안에 문제 생겨보세요. 이건 온데간데 없어버려. 이건 안 보여. 또 그게 보여. 왜? 망대로 안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망대로 탁 세야 돼요. 망대로 세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살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게 망대로 섰는지. 마귀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8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한 복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은 복음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돼요. 복음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복음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 뭐냐? 그냥 쉽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사는 인간 가운데서 복음 가진 자가 나밖에 없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가진 그 복음이 세계 복음화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만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세계화 된다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 그 말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느니 불의.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싹 불의예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있을지어다.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끝. 그리고 뭐라 하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게 딱 신앙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막 진짜 막 위아래 사방 다 막혔어. 진짜 생에 이런 어려움은 없어. 그래도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게 맞는 기도예요.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걸 구하라는 것이지. 뭘 누리란 말이죠? 구원의 축복을 누려. 뭘 구해? 복음을 구해. 그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게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된다니까.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 우리도 잘 안 돼요. 우리도. 뭐 해보세요. 그거 기도하고 있지. 정신 번쩍 차리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다시. 그렇다니까요. 늘 그냥 이제 그게 막 급해 보이니까. 그게 커 보이니까요. 정신 차리고는 주여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바꿀 때에 뭘 바꾼다 할 때에 더 가치 있는 거라고 바꾸지 가치 없는 거라고 바꾸진 않아요. 가치 있는 거하고 바꾸지. 왜 내 생명하고 복음하고 바꾼다고 그럽니까?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니까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뭐 이제 애들하고 뭐 바꿀 때는 자기 자식들하고 바꿀 때는 좀 내가 손이 나더라도 바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바꾼다 할 때는 더 가치 있는 거라고 바꾸는 거지. 속여가면서. 복음. 이 구원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절대 필요한 주제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구원이 이해돼요. 그렇죠? 죄가 정확하게 이해돼야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죄가 이해 안 되고는 구원이 이해 안 돼요. 복음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 문제예요. 죄가. 인간 문제.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 문제를 고통에다 둬요. 그래서 고통이 해결되어야 인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얼른 우리 지금 교회들을 들여다보세요. 교회도 얼마나 잘못된 그 지식이 들어와 있는지. 근데 성경에만 인간 문제를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만.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단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를 싹 똘똘 몰아가지고 성경에는 이 죄라는 단어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네. 자,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 핵심이 죄에 대한 이해인데요. 자, 그러면 조금 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죄. 주로 이제 뭐 이런 사회법을 어겼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국가의 법. 또 공동체마다 법이 있어요.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의 법이 있잖아요. 가정에. 그리고 이제 제일 거한 게 이제 양심법이죠. 자기 스스로 만든 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양심의 법.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어겼을 때에 죄를 지었다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회와 국가와 공동체 양심의 법을 따라서 형벌을 받으면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 양심의 법을 어겼을 때는 자기 양심의 법을 따라서 형벌을 받으면 돼요. 우울증이 오든지 잠을 못 자든지 자기 양심의 법에 자기가 걸려 있으니까 그 자기 양심의 법을 해결하려니까는 막 우울증이 오든지 뭐 어쩌든지 할 거예요. 뭐 아주 막 극단적인 사람은 자기 양심의 법에 걸려가지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까? 양심의 끝은 자살이야. 그래서 네 양심대로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기준된 삶을 살아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주로 이제 여기는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해결하는 것은 반성이죠. 반성하고 후회하고 아니면은 막 굉장한 질책 스스로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요 내세로 연결되지 않아요. 요 사회법을 어겼다 국가법을 어겼다 공동체 양심 이거는 내세로 연결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세금 안 내고 죽었잖아요. 그 내세 세무서에서 세금 받으러 안 가요. 여러분 자녀한테 받지. 그러니까 내세와 연결 안 돼. 내세. 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리 받은 구원과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려면은 죄가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죄가 정확하게 이해 안 되면 구원이 이해가 안 되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별거 아니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사회법, 국가법, 공동체법, 자기 양심의 법 여기서 해방된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이 별 가치가 없이 보이는 거죠. 성경이 말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 떠나 있어.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 영이 죽었단 말이죠. 이제 영이 죽었어요. 아담의 영, 타락한 영, 죽은 영. 그 죽은 영이란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그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신분이라고 그러죠. 신분.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영이 죽었고 신분이 마귀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배경이 지옥이라. 배경이. 이거를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보니까는 이거를 싹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주 밖에 있는 자가 내게 주 밖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서신서에 많이 쓰는 내용들이 주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떠난 상태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자,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이 내 문제요, 죄. 이게 내 문제요, 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내 문제라는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고 신분이 마귀 자녀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요. 이게 내 문제라는 확신이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 내 문제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렇죠? 여기에 확신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적인 용어인데 확신범이냐 상황범이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재판할 때는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정희 그 시해한 김재규 씨를 이미 그 당시에 이제 그 권력 잡은 자들은 죽이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김재규는 죽여야 된다는 거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재판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재규 씨한테 묻는 거예요.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냐? 우발적이냐? 그걸 묻는 거죠, 이제. 그 김재규 씨는 일단은 우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계획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증인이 계획적인 것이라는 증거를 얘기했잖아요. 거기 술 따르고 노래 불렀던 심수봉 씨가.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죽일 계획을 갖고 왔다 그 말은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사람을 죽인 확신범은 법정 최고형 그 사형이고 최하 10년 이상이에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는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은 형이 달라져요. 최고형이 5년이에요. 최고형이. 우발적이었을 때는요. 그리고 변호사 똑똑한 사람 잡으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게 확신범이냐 상황범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 결과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이 사람을 확신범으로 몰기 위해서 유도를 하잖아요. 알겠다. 그 피고인한테 저 사람이 너를 괴롭혔지? 그럼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말처럼 들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막 어쩔 땐 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 예. 이제 확신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호사가 이제 그걸 뒤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이 너를 괴롭히긴 했지만은 뭐 저 사람을 내가 해하려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지? 그러면 이제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판사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내 문제인가? 목사님이 하도 이 영이 죽었고 신분이 마귀 자녀고 배경이 지옥병이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게 내 문제다 해버린 건지 상황적으로 계속 듣다 보니 내 문제로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것인지 실제 이게 내 문제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내 문제라면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 여기.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한 결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결과 어떤 결과지요? 내세의 결과와 현세 금생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의 결과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이렇게 내세의 결과 이제 죽고 난 이후의 결과는 마귀와 그 자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니라. 내세의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지옥 가요. 내세의 결과는. 그런데 지금 금생에서의 결과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내세의 결과는 지옥 아니까 이제 금생에서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금생에서의 결과.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에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금생에서의 그 열매의 결과. 강한 자가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7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어요. 7 귀신이 집 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귀신이 지금 7 귀신 들어오고 집을 짓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근데 우리는 농담이지만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보고 귀신 같은 짓 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귀신 충만하네 저거. 우리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표현 안 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완전 사단이네 저거. 이렇게. 제 하는 짓을 보면은 강한 자에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뭔가 지금 귀신이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금생의 열매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귀신에게 완전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제 아예 그거를 신앙으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것을.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당연하게 따라오지요. 정신문제 오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신문제 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육신문제까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금생의 열매들입니다. 이게 금생의 결과들이에요. 내세는 이미 지옥 간 거고. 지옥 간 거고.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절대 조건이 뭐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절대 조건이 회개라고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하고 지금 말하자면은요,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나온 이런 내세의 결과, 금생의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절대 조건이 회개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고 나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보니까는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디 오는 그것을 너희가 왜 예수님이 더디 오냐고 얘기하지 마라. 그 더디 오신 것은 주의 심판의 날이 더딤은 다 회개하여 구원의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더디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루도록 더디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디 오심에 대해서 너희가 왜 더디 오냐고 말하지 말라.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절대 조건이 뭐요? 회개. 자, 그러면 회개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이제 회개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죄냐고 말이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어떤 죄에서 돌아선단 말이냐.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고 신분이 마귀 자녀고
지옥이 배경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을 보고 죄라고 그래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건 이제 좀 이 말하고도 안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돈 없으면 죄인 되고 돈 있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의인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렇죠? 방법이 있으면 의인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2장 13절 보니까는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행함이 뭐냐면은, 율법의 행함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들었다고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을 내가 지켰다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이 뭐죠? 죄의 삭수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함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음즉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 그러지요? 우리의 의롭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이 행위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뭐로 된 거죠? 그렇죠. 영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죄인 됐다면은 우리 행위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영으로,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을 얘기하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영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인데, 죄가 뭔가를 알아야 그 죄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잖아요. 죄가 뭔지 알아야. 그럼 답은 간단하죠. 죄는 율법의 행위로 안 돼. 왜 안 되냐? 우리가 죄인 된 것이 행위로 죄인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된 거야. 아담의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이제 기다림이죠.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이제 믿음이죠. 그때는요. 실제 안 오셨으니까 그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예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히브리서 9장 10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예표가 뭐냐면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언제까지? 여자의 후손 오실 때까지.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셨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애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옛날에 주신 방법에서 지금 주신 새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하죠? 계속 자기 허물, 자기 실수, 그것도 아니야 또. 뭐죠? 이거. 사회법, 국가법, 공동체법, 자기 양심의 법. 회개도 아닙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질책하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회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는 것이다. 자,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그죠?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라고 하니까는 여러분이라고 해서 여러분 말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요. 저 밖에. 밖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서 떠나라 그 말은 어디서 떠나란 말이죠? 죄를 해결 못하는 방법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죄에서 떠나란 말은. 죄를 해결 못하는 방법, 예법, 율법, 제도, 전통, 절기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죄가 뭐냐. 죄를 해결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이에요. 죄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해결 못할 법에서 떠나 그 죄를 해결할 법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그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은 이방인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이 붙잡으면 그거 문제 해결을 못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회개해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율법을 가지고 얘기해요.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현장에 갔을 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귀신 현장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귀신 섬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귀신 섬기는 거기서 회개해. 어떻게 해로? 그리스도께로. 이방인들한테는. 유대인에게는 너희 해결도 못하는 그 율법에서 빨리 회개해.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의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이 회개다. 그게 하나님의 의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이 회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느니라. 그렇지. 자, 회개 이해됐죠? 회개 이해됐죠? 회개. 그러니까
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방법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돌아서라. 그게 회개예요. 자, 두 번째. 요 말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확 와닿지 않는단 말은 아직도 양심의 법이라는 데 걸려 있는 거예요. 양심의 법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요 화목의 관계를 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회개가 뭔가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틀린 회개를 해가지고 관계 회복 안 돼요.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 못할 방법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관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인데 참 회개가 뭐냐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회개가 뭐냐. 죄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하는 방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빨리 돌아서 그게 회개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 관계를 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여기서요, 해결 못할 방법에서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걸 보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났으니까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그 성화가 뭐냐? 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됐는데 회복된 관계가 지속되어진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구원시켜 주세요가 아니에요. 미리 구원 주기로 정해놨어. 정한 그들을 하나님 부르셨어. 어떤 방법으로든 불렀어요. 부른 우리가 뭔 행동에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부른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의롭다는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또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죠? 일이 돌아가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돌아가요. 윤리, 도덕, 이 또 돌아가. 사람이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내가 볼 땐 변한 게 아니에요. 변질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썩은 거예요. 썩어가. 숙성돼야 돼, 숙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 복음을 점점 더 깊이 누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왜 너희들은 회개해놓고 왜 윤리 도덕으로 안 돌아가냐. 그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 너희가 회개는 해놓고 윤리 도덕으로 다시 안 다시 돌아가야지. 사람이 변해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변화는 변질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변질해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말하는 건 숙성돼야 되는 거예요, 숙성.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 자꾸 너희가 왜 구원받았으면 다시 죽음의 길로 들어서야지 왜 그 길로 안 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리 도덕으로 또 돌아가니까. 회복 관계를 지속하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야, 너희가 받은 복음을 그렇게 빨리 버리고 다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장 1절에요.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과 제도와 전통, 절기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또 그 멍에에 또 들어가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찾아낸다고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의를 붙잡고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내 행위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는 방법이 아닐 때는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방법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법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나가느냐, 새 법을 가지고 나가느냐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지, 새 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짐승의 피. 그걸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거 가지고 나가지 마.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내가 다 이뤘어. 이제 안부를 했어.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다 버리란 말은 처자를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네 재물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 말이 아니에요. 뭘 버리고? 너를 구원할 수도 없고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거 다 버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따라와. 늘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방법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은 법에 매여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죠?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끝이요. 자, 무슨 예수죠? 창세전 예수. 무슨 예수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무슨 예수지요?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신 예수. 장차 심판조로 재림지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이걸 믿으면 돼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영세전 그리스도 과거 문제. 성육신 하시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문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미래 문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걸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망대로 딱 세워져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는 절대 조건이 뭐냐? 회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다 회개하지. 근데 회개의 방법이 틀리잖아요, 지금요. 뭘 회개하라고 그러죠? 계속 이거 회개하라고 그래요. 사회법, 국가법, 공동체법, 양심의 법 이걸 회개하잖아요. 이거 회개해가지고는요 죄사 못 받아요. 이거 회개하고는 지옥 가요. 이거 회개해가지고는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회복 안 돼요. 여기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없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방법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회개해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회복의 관계를 지속해야 돼요. 지속. 그게 뭐죠? 지속이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중생이 아니라 성화. 이게. 자, 그래서 참된 성화가 뭐냐 그 말이에요. 참된 성화가 뭐냐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겁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자,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자면 이게 중생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거듭난 거예요. 이제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거듭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완전 영적인 DNA가 아담의 영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담의 영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뭘로요?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복음 전하는 발판이 안 됐다 그러면 과거 아직 있는 거예요. 과거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과거가 복음 전간 발판으로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안 보인다면은 과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렇죠? 미래는 세계복음화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요. 내세 말고 미래. 우리 내세는 천국이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미래라면 내일부터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는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싹 복음 안에서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고의 전무후무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버린 겁니다. 왜?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늘 메시지 듣는 대로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뭐 하려고? 세계보고 말하고. 요 우리 저 RBS 애들이 뭐 3살, 4살 먹은 애들이 식사할 때요, 뭐 애워서 하는 거겠습니다만,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은 아니겠습니다만은요, 그 고백이 얘들한테 끝까지 가요. 얘들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먹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얻어서 세계복음화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먹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냥 애들이 애워서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세계복음 하려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주셔서 세계복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런 거듭남 중생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5장 18절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한 뭘 줬다?
화목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고요. 우리가 화목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화목해 된 우리에게 뭔 직분을 줬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절대 받아야 될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줬다? 가서 윤리도덕 지키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윤리도덕 지키는 것은 기본이요, 기본. 기본.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이잖아요. 그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도록 제가 얘기를 안 드립니까? 솔직하게. 저는 목사로서 갖출 기본이 많은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죠? 목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이 많이 안 갖춰진 부분이 많아요. 그게. 목사 되려면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요, 기본. 왜? 성경을 원서로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기본이 준비 안 됐다니까? 근데 나는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근본이요. 헬라어, 히브리어 말해도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기본은 돼 있지만 근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 갖춘 사람을 따르랍니까? 근본 갖춘 사람 따르랍니까? 얘기해봐. 근데 여러분들 기본 갖춘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 솔직히. 기본 갖춘 사람을. 그래서 소경을 인다면 둘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본이요, 기본. 근본. 이게 근본. 그래서 이 근본적인 축복을 가진 자에게 뭘 줬다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어. 그러면 화목해 하는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의 축복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는데 누구와 누구를 화목시키는 직분을 줬단 말이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하면 그건 기본. 불신자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직분을 줬다니까 우리에게. 그게 전도자의 직분이에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로 거듭난 자를 보고 성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 정리하시면은 복음으로 거듭난 것이 성화다. 전도로 거듭난 것이 성화다.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난 것이 성화다. 중생한 사람의 그 다음 삶이 그거예요. 성화.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도 가르친 거예요. 현장 보여주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거.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전도. 그게 성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율법에 대해서 단 한 단어도 안 썼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율법, 제도, 절기 그런 거 오히려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안식일 어기고 모세 율법을 어기고 다녔지 그거를 지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그게 성화라고 말이에요. 여기. 결론. 절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여튼 메시지는 들으세요. 그냥 잘 안 되더라도 들으셔야 돼. 본질을 놓치지 마라. 절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본 얘기할 때 더 맥혀요. 저 사람이 참
신기하죠. 그게 사단이 얼마나 견고한 망대를 세워놨는지 이게 망대 뿌리가 안 뽑혀요. 우리가 기본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고 더 거기에 쏠게 돼요. 기본 얘기할 때. 속지 마세요. 절대로. 본질 놓치면 안 돼요. 본질 놓치면. 자기 입장, 상황 생각하고 여론, 사람의 소리.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아, 율법 지켜라. 뭐 틀립니까, 그게요. 절기 지켜야지. 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만 구원 못 받아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소리가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 놓치지 마라. 그래서 살리는 복음 가져라.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본질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은 살리는 거예요. 살려라. 오직 복음이야. 그냥 복음이 아니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복음. 거기에 더해서 절대 복음. 절대로 여러분들은 본질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꺼리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흐름을 잘 보고 흐름을 따라가세요. 흐름을 잘 보고. 무슨 흐름이냐? 전도의 흐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봐야 될 흐름은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의 흐름. 그걸 잘 봐야 돼요. 전도의 흐름인데 요게 기도예요. 전도의 흐름. 그게 기도예요. 전도 흐름이 못 봤다? 기도할 거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이 흐름 속에서 오는 응답입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서 오는 응답. 그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뭐 큰 일을 하지 않고도 시대적인 응답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큰 일을 해놓고 응답 못 받아요. 그게 뭔 말이죠? 흐름을 못 본 거예요. 흐름. 여러분들은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흐름 속에 있으면. 그 흐름이 전도의 흐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전도의 흐름이 곧 기도예요. 거기서 이 흐름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은 이제 도전 딱 하세요. 도전. 좀 막연한 말을 씁니다면은 도전 어디에 도전할 것이냐? 세계 복음화 여기에 딱 도전하세요. 그러면 이제 세계 복음화의 도전은 이제 우리 개인의 신앙과 믿음과 어떤 이제 그 나이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세계 복음화 있어요. 나의 세계 복음화 거기에 딱 도전해라.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237 5천 종족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묵상 시대. 이 응답을 늘 뭐하냐? 체크하세요. 체크.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시대니까요. 이 시대니까 237 5천 종족 시대에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금토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인데 나는 이 금토일 시대에 어디 서 있는가? 묵상 시대에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번 장로 수련회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처음 듣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듣고. 새로운 거 오늘 가다, 야, 새 거 발견했네. 그거 없어요. 새 거 어디 있어요? 지금 계속 했던 얘기. 그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망대로,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고 우리 안에 세상과 사단이 심어놓은 그 망대가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